예배란 무엇인가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배란 무엇인가 결론을 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결론 부분에서 영적 예배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음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 다음은 은혜 받은 대로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을 말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에서 결국은 지상 우리 일반적인 그 특정한 장소에나 드리는 특정한 장소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주일날 대예배, 그것이 한마디로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예배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또 은혜 받은 대로 그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을 말한다. 바로 일상에서 우리 삶의 제사를 말한다 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나름대로 또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렇게 이제 은사를 따라 살고 믿음 뜻을 분별하고 믿음을 분량대로 생각하고 봉사하는 삶을 말한다고 해서 성도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머리 된 우리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에 씨를 뿌린 그리스도의 열매가 지체인 성도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신령한 영적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씨 뿌린 결과가 그대로 성취되는 계시 현장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에서 그 근거 구절을 로마서 12장을 들어놨거든요. 12장 특히 1절에 신령한 삶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또 우리가 삶의 제사를 우리가 구별해가지고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고 또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예배네. 그럼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전혀 예배가 아니지 않느냐. 뭐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신약의 뭐 스승들이 거의 다 명령문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또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도대체 결국은 구약 율법처럼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야 되는 당위성과 함께 또한 의무감도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못 살면은 심지어는 지난 시간 다뤘는 게 심지어는 그렇게 못 살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요한복음 뭐 15장 부분이나 로마서 뭐 11장 부분이나 그리고 뭐 야고보서 뭐 2장 부분이나 이런 걸 볼 때 뭐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 죽은 믿음이고 실질적으로 믿음뿐만 아니고 행함도 같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야 이거 제대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나? 제대로 진짜 우리가 행함이 없는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 은사를 따라 봉사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가겠나? 이 정도까지 이제 심각한 문제로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어려워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네이버에 칼빈 5대 교리를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한 내용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그동안 너무 궁금하고 갈급했던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과 그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칼빈 교리가 악마 교리라는 글과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장로교에서 칼빈의 5대 교리를 바탕으로 구원을 믿고 있었는데 칼빈은 지금 그 교리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고 그 교리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칼빈이 교리 잘못 가르치다가 지옥 갔다고 어떤 목사가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기쁘게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영접 이후 깨어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하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너무 두렵고 머리가 깨질 듯 복잡해요. 자, 이런 참 심각한 진짜 너무나도 힘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댓글 달는지 한번 볼까요? 뭐 댓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7개 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회수는 상당히 많네요. 이제 900회가 넘을 정도니까요. 자, 어떤 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교류나 교파가 나의 중심의 나의 구원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교류나 교파가 구원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교회나 단체에 속해 배움이 있는 한 그것들을 접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배운다고 지옥에 갈까요? 지금 인터넷에 보니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정죄하고 자기들이 이미 지옥으로 모든 사람을 보내놨더군요. 성경에서처럼 마지막 때의 미혹의 영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할 만큼 인터넷이나 정보들은 무분별하고 방대한 정보들로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어제는 이게 맞다고 했다가 오늘은 이게 아니라고 잘못됐다고들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고 더 나아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자, 아무튼 어떤 교리나 교파가 구원의 중심이 될 수 없으니까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칠 때 심플하게 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천국을 소유하는 삶, 매사에 흔들리기보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99가지의 거짓이 난무할 때 그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한 가지의 진실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쉽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지막 때에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닐까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쫓아다니기보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늘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고 혼란스럽지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나눠봅니다. 모두 예수를 강하게 붙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살롬. 자, 아무튼 첫 번째, 두 번째 분들은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 조금 긍정적으로 너무 어려하지만은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두 번째 분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됩니다라고 또 이렇게 또 부담 아닌 대단한 또 내용을 곁들여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분입니다. 나옴이라는 분인데 저도 장로교에 7년 정도 다녔어요. 지금은 이사 후 옮겼다는 겁니다. 장로교에서. 자, 구역장님도 목사님도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한번 택한 자는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고요. 자, 그때는 제가 신앙이 깊지 않아서 잘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물론 가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었지만 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갖고 주임제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여러 방면으로 올바른 설교를 듣게 되는 통로가 생겼어요.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저도 저희 구역 식구들에게 똑바로 알려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 부분은 7년 동안 장로교에 다니다가 이사 후에 옮겼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이분이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오히려 이제 장로교에서 가르친 그죠? 구원이 확실된 교회가 아니다는 것으로 배워가지고 잘못 빼앗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 말이네요. 그죠? 주임제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 얘기네요. 주임제 교회를 옮기부터 올바른 설계를 듣게 돼가지고 이제 너무나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다. 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한 사람 봅시다. 7분밖에 안 되니까요. 나도경이라는 분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예, 이분은 아주 단호하게 여호사 24장 20절을 들어가지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다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옥 간다는 식으로 자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전 사람 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증거라고 믿습니다. 칼빈 교류가 악마 교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 보이네요. 저는 장로교는 아니지만 장로교 예정교류 같은 것들은 사실 다른 교단의 교리에도 일부 있는 이론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일부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과 친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교리가 이해가 되고 다 담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도 알게 되고 또 내가 구원받은 사실도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아무튼 너무 이제 이분은 좀 일을 하는 쪽이네요. 너무 그 교리에 치우치지 말은 쪽으로요. 그리고 자, 여섯 번째 본입니다.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이 집어넣어준 교리입니다. 자, 이분은 완전히 이제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하는 성경에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말로 구원받았다고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 이 말은 성경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받았다고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욕심과 정욕을 죽이고 자주기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예,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욕심과 정욕을 죽이고 자주기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만 이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네요. 내 삶의 주인이 심지어는 뭐라고요?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내용은 또 성경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자, 이 말은 또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이 말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헌금이나 봉사 등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종교 행위일 뿐이며 구원의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신 말씀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심히 적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구원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버려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으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상상수훈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구원 한 가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분 얘기는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쭉 설명하고 있네요. 정확한 구절까지는 안 넣어놨지만은 그래도 여러 구절을 들어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을 한 면만 알게 되면 결국은 이런 얘기나 어떤 분의 강의를 듣게 되면은 이제 이 질문자처럼 그죠? 좀 두렵고 떨릴 수가 있겠죠. 정신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무튼 성경에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사단이 넣어준 교리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제 구원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런 것은 성경에는 없다. 없는 말로 구원받았다고 미혹당하지 말라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근거 구절만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건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보다만 자기 주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역시 너무 부분적으로 차라리 양쪽의 견해를 다 동시에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면 오히려 더 성경에는 양쪽 견해가 다 있구나도 볼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분은 이제 나는 천사란 분은 이제 분명히
약간 얘기하고 있죠. 어느 정도. 난 두려워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구원을 갈망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증거라고 믿습니다. 갈변교류가 악마교류 하는 지나쳐 보이네요. 저는 장로교는 아니지만 장로교 예정교류 같은 것들은 사실 다른 교회에도 다른 교단의 교리에도 일부 있는 이론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같이 가르친다는 얘기인데 이분은 어느 정도 양쪽을 다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두려워는 말라. 그래서 일단 뭐 자기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증거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례주는 말로. 그렇지만 이제 비비수라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다.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또 근거를 좀 들어가지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 우뚝이란 분은 저는 전적인 예정설만 믿지는 않습니다. 야, 그렇죠. 이분도 두 군데 다를 말하는 건데 결국은 성경에서 보면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위해 사단을 통해서 아담, 하와의 죄를 들어오게 했다는 말도 성립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나 그게 옳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타락 부분에 그죠? 그것을 하나님의 이제 예정이라고 믿고 있네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분 주장은 예정설을 믿게 되면 그 얘기네요. 자, 그러나 그게 옳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저는 성경을 전적인 예정설 관점에서 보지는 않고 나름 인정도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미래의 결과를 현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예정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정설은 뭔가 모르게 완전히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정설은 결국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포함한 설인데 아직 그것조차 이제 확실히 구분이 안 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일단 자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 혼란하다는 거 갈비는 5대 교리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꽤 있고요. 또 다른 질문도 있는데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 특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뭐 예정 부분이라든지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간이 해야 될 부분, 자유의지 부분 이런 것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조금 일곱 분들의 그 견해를 살펴봤지만은 거의 다 물론 이분들이 뭐 자기 소개는 안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뭐 신학자, 목사, 뭐 교사 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 신학 펀치라고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렌시 랭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어깨에 이제 고양이 인형을 가지고 그죠? 이제 사회를 보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보면은 이제 한쪽에는 이제 일반 이제 통합적 목사입니다. 통합적 신학 교수가 나오고 한쪽에는 이제 보수주의 어떤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이름 있는 분이 딱 나가지고 막 두 분 다 한 사람은 어떤 또 믿음의 확신을 주장하고 또 이제 통합적 어떤 교수님은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평등한 교리 논쟁을 하는 자 그런 내용도 실제 영상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신학계는요 우리뿐만 아니고 이게 뭐 우리나라 신학이 결국 우리나라 자체에서 그 연구가 전부 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이미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는 고작 뭐 한 200년 오래돼봤자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됐고 여기 뭡니까 그래도 다른
외국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고민해왔고 교회 사적으로도 이미 논쟁된 부분이 되고요. 뭐 칼빈만에도 그렇죠. 칼빈 이후에 바로 16세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부터 벌써 400년 전에 벌써 이미 이 교리에 대해서는 뭐 알미니우스하고 논쟁이 됐고요. 그래서 얼마나 참 이 성경적으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을 하는 분들조차도 또 한면으로는 정확하게 이걸 무조건 하나님 절대 줄 거이다. 우리는 아무 의지도 없고 뭐 하나님 다 하신다. 뭐 이렇게 보다가 또 성경을 막상 또 대하고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참 인간이 해야 될 부분 이러함에 따라 가지고 복과 저주에 내리시는 분으로 표현된 거 그죠? 또 수많은 명령문들 이래 해라 이렇게 하라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볼 때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전제로 무조건 다 하나님 하시는 거야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는 거라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또 듣다가 막상 읽으면 결코 그 내용이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조금 자세히 더 잘 설명하는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도 앞으로 지금 남은 그 시간에 강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설명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일단 지금 우리 성신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잘 정리만 하면은 충분히 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제대로 정리될 줄 압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한번 자세히 지금까지 처음부터 순서대로 꾸준히 들어오신 분이라면은 왜 또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이 내용을 다루는지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미 예배란 무엇인가는 다 정리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는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예? 그냥 특정한 장소에 드리는 대예배만 예배가 아니다. 뭐가 예배냐? 삶의 예배다. 하는 뜻분별하고 믿음 분량대로 생각하고 은사 따라 봉사하는 게 이게 진정한 예배다. 이겁니다. 간단한 결론은 아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다룬 이유는 그런 명제적으로 알았다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과연 예배 삶을 우리가 살면서 또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느냐. 예? 또 본문에 들어가다 보면은 로마서 12장이 삶의 예배라 그랬는데 진짜 내가 또 이렇게 사는가? 난 또 그렇게 안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이어지는 강의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의 신약에 포함된 로마서 12장부터 포함된 그런 명령문들이라든지 또 그 12장 내용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 성경 강론집에서는 또 어떻게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행위 요한복음 뭐 15장에서 말하는 거 그죠? 뭐 그런 포도나무 비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가지는 자 그런 것들 또 로마서 11장에 말하는 거 참감나무 돌감나무 비유 그것들도 뭡니까 참감나무도 아끼지 않는데 돌감나무는 쯤이야 아끼겠느냐 자 이런 내용 그리고 야고보서 2장 부부 야고보서 2장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죠 믿음은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그죠 반드시 그것만 아니다 또 이런 표현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나 행위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들 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제대로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진짜 자기가 이것이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이 성신학이 최고다. 이거 무조건 맞다. 대예배 그게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만 그게 예배 아니고 이게 로마스 말하는 것은 삶의 예배 이게 진짜 예배다. 거룩한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자, 이렇게 정리했다고 과연 진짜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일단 먼저 첫 번째 명령문에 대한 해석법을 먼저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모든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는 자, 명령문에 대한 해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루려고 그랬는데 이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문제 제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명령문 해석법입니다. 먼저 자, 강론집을 가지고 정리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한다. 그 용법은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협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개헌에 따라 바라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뜻은 배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언약 제물 사이로 통과하는 의식을 가리킨다. 자, 언약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의미는 어느나 어원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자,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하나님의 계시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의 뜻 자체가 분명히 뭡니까? 상호 협정을 말하기 때문에 베리트란 말이 그죠? 언약이란 히브리어 말이. 그래서 상호 협정 맞는데 분명히 자, 언약이니까. 그래서 어느나 어원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바로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하나님의 계시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용어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게 알려주기 위한 계시의 용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어떤 용어? 우리 인간들의 용어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자를 끌어들여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용어로 하나님의 용어로 하면 우리는 뭐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아는 통상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가지고 설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똑같은 언약 메리트를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베리트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용될 때는 서로의 동의가 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맞잖아요. 상호협정 그랬잖아요. 베리트라는 말은 상호협정에서 어떤 배달한 뜻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피동자이신 사람 사이에서 사용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처리의 결과로 이해된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바로 주권자와 피동자 사이에는 언약을 맺는데 서로가 상호 어떤 협정을 통해서 서로 언약 제물 사이에 통과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너와 나, 자, 이거 우리 언약 맺자 하면서 그렇게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 맺었다고 하니까, 내가 행하면 복 주고, 내가 못 행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예? 바로 모세 언약이 그렇잖아요. 행위 언약에 가니까. 네가 행할 따라 복과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이러면 복 받고, 신명기 27, 28장 쭉 나오잖아요. 이러면 복 받고 저러면 저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똑같은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전능자이고 인간은 원래 없던 이 존재를 하나님이 그냥 피조물로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그때부터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뭡니까? 그냥 언약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내망은. 그래서 바로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피동자이신 사람 사이에 사용될 때는 조금 더 쉬운 말로 바로 절대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절대 무능자, 피동자, 의지가 없는 흙과 같은 그런 존재인 인간 피조물과의 사이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당연히 그 주권자가 모든 것이 주권자에서 나오고 주권자에서 말미암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로마서 11장 36절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쉽게 개미 한 마리를 놔두고 우리가 언약을 맺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여기서 저쪽에서 물이 중간에 있는데 여기 아주 목 건너기 힘들잖아요. 개미가.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까? 네가 잘하면 내가 저기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넘겨줄 것이고 말이 안 되겠죠. 그냥 내가 뭡니까? 저쪽에 개미 씹을 있는 쪽을 물이 있으면 중간에 개미를 들어가지고 그냥 얹으면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한다는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 개미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하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그냥 인간을 옮기기도 하고 개미가 수백 마리 있다 칩시다. 그러면 손가락을 쥐었어요. 그래서 손을 쥐었는데 중간에 물이었어요. 물을 건너가 옮기는데 옮기다가 뭡니까? 그냥 어쩌다가 모르게 떨어지는 거라.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온전히 내 손에 다 집히는 것은 건널 수도 있는 건데 그때 개미가 뭡니까? 왜 내 언약
나 반드시 저기로 옮긴다 그래 놔놓고 뭐 나 왜 빠지고 죽이게 만듭니까? 이렇게 한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개미는.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도 그런 표현을 하죠. 감히 네게 할 힐문하느냐고. 설령 하늘에 올린 자를 끄잡아 내가 지옥 보낼지라도 누가 나에게 힐문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모든 언약을 이렇게 절대자와 상대자, 절대 전능자인 능력을 가진 분과 절대 무능자인 관계에서만 이해해야만이 성경의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해하게 되니까 내가 당연히 주권이 있는 거고 의지가 있는 거고 나의 행동, 여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 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그랬잖아요, 금방. 인간의 언어로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말도, 그죠? 하나님의 언어가 뭐 필요 없잖아,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인간하고 이 피조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성경이다. 자,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령문제, 구체적인 이제 다 이번에는 이제 자, 강론집을 근거로 해가지고 도대체 명령문 해석법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단독적인 처리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단독적인 처리의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 모든 명령문은 자, 이게 전제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 공부할 때마다 항상 어렵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엔 자, 다시 한 번 더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본문을 통해서. 자, 구체적으로 이제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적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호크마 주적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분명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뭐라고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것은 뭔 말인가 하면요. 바로 다윗이 이제 자기가 나라가 세워지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생겼겠죠. 와, 내가 이 정도까지 올렸구나. 도대체 우리나라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살려보자. 이래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한테, 자기 군장한테 뭐 인구를 조사하라 명령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바로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요압이 그 군장이 반대했지만은, 그죠? 왜 하느냐고, 이거. 그래가지고 대충 뭐 인구조사도 제대로 안 했다고 나오지만은, 그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직접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해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만은,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바로 이것은 뭐냐? 사단이 일어나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해가지고 다윗을 격동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마음을 줬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도 분명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맥은 내용상 사마 24장과 일치하고 있으나 많은 차이점을 발견된다. 즉 사마 24장에서는 다윗을 격동케 한 주체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본절에서는 그 주체가 사단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자,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사마 볼까요?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주어가 여호와죠. 근데 여기는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좀 차이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일단은 봅시다. 이에 대해 혹자는 사마 24장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그리고 이제 랭게 같은 사람,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유대인의 신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추측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실 때야 비로소 사단은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욥기 1장 12절, 자, 그리고 3상 26장 19절. 바로 이게 왜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신관에 비하면 왜 사단의 활동은 하나님을 허락해야 된다.
욥 나오잖아요. 아시는 대로. 그죠? 사단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사단에 이르시되, 그죠? 내가 거기 소정물 다 네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이제 종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무엘하 24장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 뭐, 사무엘하는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죄를 짓겠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랭게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욥기 이 부분도 12장 부분도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자, 욥기 12장 한번 볼까요? 23절.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짐승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제가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제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자, 많기 때문에, 자, 노란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지는 것을 알도다. 자, 또 사자가, 젊은 사자가 그 잡은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굴혈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시느니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욥의 표현, 이거는 이제 시편 표현입니다. 시편, 욥이 아니고 시편 표현입니다. 104번부터는. 자,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나이다. 동물 속에 보면요, 큰 작고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생물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바닷속뿐만 아니라 동물 속에서도. 자, 바닷속, 그 속에는 바다 깊은 바닷속 동물이 아니고 바닷속요. 자, 선적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아그가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도다. 주께서 낯을 숨기시고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자, 그리고 자, 이것만 읽으면 나겠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나.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있겠냐. 보라, 내가 꾸짖으니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며 어족이 가라며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용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우리의 그 삶, 각 동물, 마시고 들짐승들이 물을 통해 가지고 해갈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가축들이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해 채소를 자라게 하며 가축들이 먹는 풀, 사람들이 먹는 채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지고 뭐이가 한다는 거예요. 자, 목마른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또 뭡니까? 우주, 시편에 한다면 달과 절기, 해가 지는 것을 알게 했고, 달과 절기 정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달과 절기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공전을 해야 되잖아요. 해가 지는 것도 하루하루 지는 거면 자전을 하는 것이고, 전부 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죠? 동물, 식물, 또 사람 먹는 거, 채소가 자라는 거, 우주 만물이, 그죠? 운행 질서 하는 것들, 보존하는 거, 이런 거 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젊은 사자가 그 잡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죠? 식물 관원까지도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결국은 먹고 산다, 그런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시적인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 볼 때 하나님 다 하시는 거 맞겠죠, 분명히. 예.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아침에 노동하고 저녁까지 수고하는 이런 것들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냐.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시편 기자가 논해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안 한 거, 다 하나님 한 거야. 다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죠? 지혜도 마찬가지고, 뭐, 바다가 넓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동물, 그 대소 생물이 무수하네, 다. 예, 바닷속에 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아직도 그 심해 바닷속에는 지금도 학자들이 새로운 종이 계속 밝혀지겠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도, 아직까지도 지금, 예, 계속, 예,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도 너무나, 물론 엄청난 숫자들이 매일같이 멸종도 되고 있지만은 새로운 종도 또 엄청나게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광대하시고 이 바닷속에 있는 그 생물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일단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자, 사무엘하 24장은 바로 이러한 섭리적 차원에서 다윗을 격동하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었다고 기록한 것이다. 어쨌든 간에요. 자, 그러나 반면에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움직여지는 결과적 측면에서 그 주체를 사단으로 기록한 것 뿐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했느냐, 사단이 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서로 이제 상반되는 역대상 내용하고 사무엘하 내용하고 뭔가 상반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에 움직이지는 결과적 측면에서 그 주체를 사단으로 기록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역대상에 나오는 거, 그죠? 사단이 일어나, 그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결과적 측면에서 주체는 누구? 하나님이 하지만 결과적 측면에서 과정을 통한 결과적 측면에서 사단을 통해서 하니까 사단이 했다. 이런 말이지 결코 상반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겠죠. 예, 그렇게 보고요. 자, 이런 내용들도 호크마 주석이나 이런 내용들은 누구 예인가 하면 이제 풀비 코멘터리, 풀비 주석에서 풀핏, 예, 그래서 풀핏 주석에서 나오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견해를 이제 호크마 주석에서 밝히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 그래서 바로 결과는 과정에 포함되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 즉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포함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사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해가 시험을 들고 어쩌고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시험 되는 것들로 뭐 야고보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로 전부 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다 한다 그랬다가 또 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해가 하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성경이 어렵고 헷갈리냐 하는 거는 과정과 결과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죠? 작정에서 나온 그 과정과 결과를 인식 못 한다는 거. 작정과 과정과 결과를 같이 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은 근본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만사 만물에 대한 얘기고 그 과정과 결과, 그 주체 누구,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사탄이냐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결과는 뭔가 인간이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아니면 사단이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한다든지 그죠?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든지 이거는 과정과 결과 얘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전체적인 작정, 이 작정은 모든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다는 거.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바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첫 번째 뭐냐? 간단하게 뭐 성경 해석이라 문법적, 의사적, 신학적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 다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그냥 간단하게 그것보다도 왜 우리가 그동안 그거 했잖아요. 그거 했는데도 안 어려웠잖아요. 어려워. 예, 문법적 해석하고 역사적 해석하고 신학적 해석 다 했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 성경은 보면 볼수록 그래도 또 문법적 나름대로 보면 봐라 이거 인간이지 않느냐 이거 봐라 하나님이 하게 했는지 아니냐 아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는 데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봤잖아요. 그 내용. 예? 인간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 문제도 많은 사람들도 의견도 분명하잖아요.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한 번 구원했다. 또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죽자 사자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하고
자,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분명히 그 과정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의 원리로서 맞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예, 한마디로 전체는 부분을 포함한다. 전체는 뭐냐? 전체란 말은 개념은 그렇다면 바로 뭐 작정이라는 거. 전체란 말은 작정은 모든 섭리, 과정, 결과, 구체적인 우리 행동까지 행위 이하에 따라 가지고 심판하는 내용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뭐 문법적 문맥을 잘 생각해보니까 맞다 봐라 이 문맥 봐라 이거는 문법적 해석이라 문맥을 해석한다. 위에 상위 주제 앞에 뒤에 다 문맥을 살펴보니까 맞나 이거는 결국은 사단이 했는 건데 그것은 주체는 하나님이 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과정과 결과를 말하는 거다. 분명히 맞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인간이 해야 된다 그랬다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너의 행위에 따라가 심판하는 부르는 나르고 또 아니다. 하나님 언약이 우선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니까 막 섞여가 나오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간단하게 전체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모든 과정과 결과와 성경 기록에 대한 모든 그 과정들, 결과, 행위 이하에 따라 심판하는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면은 그때부터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씩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이걸 공부하더라도 끊임없이 또 볼 때마다 부닥치고 어렵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 이제 바로 성경의 그 명령문에 대한 해석법을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을 거냐. 바로 언약, 그죠? 이것은 뭐 절대자와 상대자의 개념 속에서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제가 지금 전체는 부분을 포함한다는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모든 말은요.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처리의 결과이다. 결과라고 했잖아요. 결과. 모든 과정, 언어에 대한 모든 내용들, 언어뿐만 아니고 언약, 그죠? 할 것 없이 수많은 용어들 다 하나님의 단독적인 처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나오는 거에 38가지 그 항목들, 예? 뭐 예배란 무엇인가, 뭐 찬송이란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다뤘지만요. 먼저 뭐 표적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를 했네요. 다뤘지만은 바로 그것은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단독적인 처리의 결과라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예배도 바로 예배의 주체자도 우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결론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그래 그리스도에 속한 나로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결론 내렸잖아요. 우리가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결론에서 마지막 이미 우리는 결론 다 끝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신약 시대 예배란 무엇인가? 자, 실체적인 삶을 말한다. 그렇죠? 성도의 실제사. 그런데 바로 구약 시대의 의식과 형식에 따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신 영원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 대예배가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아주 작은. 자, 그래서 그러므로 신약 시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산제사, 곧 영적 예배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그 영원한 제사에 동참하여 생활하는 실제적 삶인 것이다. 예,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성도들이 그 영원한 제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죠. 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찬송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에 동참하는 찬송이지 예배도 동참하는 예배지요. 내 단독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성도의 거룩한 삶, 구체적인 거, 이 모든 예배 생활도 예? 전부 다 뭐냐?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에 의한 뜻을 분별이 됐을 때 그 하나님 머리에 의한 뜻으로 분별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힘이 되어가지고 근본 힘의 이 몸의 근본 힘이 되어가지고 오른손 왼손에 대한 각자에게 주신
은사만큼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삶의 제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확인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지. 예? 이걸 떠나가 내 단독적으로 내가 내 하나님 뜻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맞아 이게 내가 은혜 따라 이제 살아야 되네 이렇게 하는 그 순간부터 또 뭡니까? 내 혼자 이제 홀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때만큼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되면 자기 잘났다 자랑하고 예? 또 남한테도 안 하면은 저거밖에 뭐해? 또 잘하면은 칭찬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게 뭐 칭찬 우리가 하고 뭐 건강하는 게 잘못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다 우리 삶 속에서는 필요하지만 바로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근본은 우리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에 한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생활 통해서 뜻이 분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군요. 이런 생각을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뭐가 지금 올바른 지금 거룩한 성도의 삶인지 내 오늘 하루 이 순간도 지금 내 모습이 당장 이 순간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지 이게 거룩한 성도의 삶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분별되는 순간 영적 예배가 드려지겠죠.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줘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주지 않았는데 그 분량 말고 자기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막 욕심내가지고 하는 그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생각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과정, 내 두 눈 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무엇으로 보이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저분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오늘 전부 다 나에게 주어지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삶의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형상들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100으로 보느냐 90으로 보느냐 80으로 보느냐 아니면 10밖에 못 보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량만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은혜에 따라 은사 따라 봉사하는 삶은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70의 분량이 생기면 내 삶의 모습도 나에게 이런 은사를 줬구나 이러니까 자기 생활 속에서 제가 지금 내가 이 순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육신의 소욕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뜻이 분별됐고 다음에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내가 내 믿음이 뭐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따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지금 이 순간 주신 그 믿음 따라 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옮기가 사는 그 자체가 지금 오늘 뭡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어떻게 살아나? 네 은사 따라 살아는 거예요. 은사 따라 가지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은사 따라 가지고 지금 주신 그 은사 따라 가지고 그 일을 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바뀐다 뿐이지 그 봉사하는 삶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생각이 확실히 정립되는 만큼 봉사하는 삶도 그만큼 확실히 정립돼 가지고 그 은사가 나오는 삶이 사라지겠죠. 자, 그것을 우리 보면서 끊임없이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신 분량 따라 가지고 사는 삶이구나 하면서 확증하면서 진짜 하나님만 그동안에 내가 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살게 의해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다. 너희 행위에 따라 가지고 나는 한다.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발견하기보다는 참 내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기 위한 고통과 스트레스와 힘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과 실망과 나름대로의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이런 진리의 보화의 말씀을, 이 성경 신학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성경이 올바르게 무엇인지, 오직 성경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성경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러 나아가는 과정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더욱더 그 진리를 향하는 마음 변하지 말게 하시고, 비록 부족한 과정에 있을지라도 점점 더 오직 성경이 무엇인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만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 변하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만 통하여서 정립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